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새벽을 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강좌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은 8장, 9장, 레위기 8, 9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과 9장, 지금 어제 보았던 1장과 7장의 내용은 뭡니까? 제사의 5대 제사에 대한 우리가 제사를 살펴보았고요. 또 4가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5가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7장까지 나왔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8장과 9장.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무슨 식을 하냐면 위임, 이 제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이겠네요.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도 보면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초반에 나오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뭐하지 말라?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단 위에 불을 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나오냐?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 땅의 제사에 대한 법들을 가르쳐주고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최초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제사,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이 임의로 피웠냐? 그지 않습니다. 9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봅시다.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단의 그 불을 사용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에 뭐라고 먼저 명령을 했냐? 너희가 인위적으로 불을 피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였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막, 장막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과 성막의 이렇게 주변을 보면 번제단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도 가끔씩 내렸지만 비보다는 바람의 문제가 되게 심했고, 더 나아가 아침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곧바로 불이 꺼질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불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될 것에 대해 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6장에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하는데, 그러면 그 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잘 살펴보면 그 불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고 으르렁거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이사야 31장 4절에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냐면 전혀 다릅니다. 사자가 잡은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다. 거기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자가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놓고, 그쵸? 커피 한 잔 손가락 둘로 탁 마셔가면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진짜 묵상이라는 건요,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가 먹이를 지키듯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뭐다?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암사자가 먹이를 잡아와도요, 숫사자가 먹이를 들고 있어도요, 누가 와서 그걸 뺏으려고 하냐? 하이에나들이 때를 지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사자를 괴롭혀서 사자가 못 쫓으면 먹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독수리나 이것들이 와서 그것을 가로치려 할 때 사자가 먹이를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 봐도 알죠? 좀 정신없는 강아지들은 먹이 주면 그거 지킨다고 혼자 으르렁거리는 거 보셨죠?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그거지만 동물의 사자, 동물의 왕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주고 으르렁거리는 거. 그래서 정확히 보면 묵상은요, 아침에 잠깐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주야로 빼앗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특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지만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듯이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보여집니까? 바로 제사장. 지금 같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목사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이 제사장들에게 이 제단의 불을 지키는 건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불을 지켜야 되는 예전에 아마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을 맺힌 불 꺼뜨렸다고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도 그 불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듯이 실외에 있는 이런 불들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제사장들이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갖듯이 하나님의 불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 안에 성소 안에 불을 꺼뜨리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0장에 아론의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실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향로죠. 향로를 들이다가 불이 나와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냥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장 9절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왜 갑자기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잘못된 불을 들였던 이유가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역추적해보면 술을 먹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만 있어야지 자꾸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온갖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진리는 없었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교회, 어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복음보다 더 먼저 앞장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본질적인 걸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10장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들인 불로 인하여 그들이 불에 삼켜 죽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날 얘기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 왜? 제사법에 대한 거, 제사를 다루는 제사장에 대해서 잘못 제단에 드려진 불이나 이 불들 때문에 죽는. 그래서 전부 제사와 관련 있는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다. 자, 11장입니다. 그러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찾고 병에 대한 이야기,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1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식품과 유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삶에 관한 레위기의 규정이라고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할까요? 구원받기 위해 레위기를 준 게 아닙니다. 뭐죠?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분별해야 되죠. 다른 말로 구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구별과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과 달라지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절대 예배와 삶은 분별되어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11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뭐냐?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나누기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은혜도 나누고 그들에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이거는 미국에선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11장을 외우는 방법. 이렇게 외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억하기엔 너무 좋아요. 레위기 11장은 무슨 장? 젓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11장. 저는 창세기 11장도 뭐로 외우냐? 바벨탑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중간에 하나씩 외울 수 있으니까 장 분별할 때 조금 편하죠. 그래서 11장은 젓가락장이다. 음식에 대한, 거룩한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짧게, 예전 같으면 이거 한 2-3시간은 더 막 나누지만 오늘 한 10분, 15분 안에 좀 빨리 나눠보면 젓가락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뭡니까?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 그러니까 성경대로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요. 먹지 않으면 당연히 병 걸리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안에도요, 문화적인 요소와 실제 식품 유생학이나 우리가 이런 건강학적으로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율법이 폐해졌네, 잘못됐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구별되이 먹는 게 뭡니까? 네 발 가진 육축을 먹을 수 있을 때 뭐 하죠?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거.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족발을 보면 굽은 갈라졌죠. 근데 뭐 하지 않죠?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 사슴, 염소, 양, 노루 이런 정도고요. 말은 뭡니까? 되새김은 하지만 굽이 통굽으로 돼 있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삼겹살 좋아하고 오겹살 좋아하고 돼지 껍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잘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 특히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나라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이요, 돼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아이러니하게 독일이나 덴마크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또 기독교 나라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근데 왜 먹느냐?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과 15장을 우리가 레위기 보기 전에 이미 보았죠. 10장에 보면 어떤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부정한 동물들이 쌓인 보자기가 내와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정결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집에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거지,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사도행전 15장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듭니다. 거기 보면 할례 문제로 모였는데, 할례 문제가 뭐 어쨌든 해결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장로가 한마디를 딱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뭐하라? 멀리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먹어도 된대요. 참 사람들이 은근히 성경 똑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말라는 없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래요. 또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도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갖고 다 얘기해요. 한 잔 먹으면요, 한 잔 먹은 대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왜? 이때 이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자체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먹지도 않는 걸 먹지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기 성경 어디를 통틀어도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주체였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이게 진리는 진리대 무슨 진리인 거예요? 이런 거를 상대적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닿지 않는 그들만에게 맞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과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지옥은 안 가지만 병원에 가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에는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잘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러세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거잖아요. 육식을 왜 하게 된 겁니까? 시간도 없는데 잠깐 얘기하면 왜 먹게 된 거죠? 원래 창세기 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채소를 식물을 식물 삼으라고 그래요. 육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육식을 하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1년 동안 있은 이후에 땅에 내려와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육식을 명령합니까? 허락합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의 나무가 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되 레위기의 법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는 구별되이 먹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삼겹살, 목살, 순대, 곰탕 이런 것들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아요. 지방 함유율이 높고 그 안에 뭐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피를 더럽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피와 관련된 질병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혈액암이나 여러분 고지혈증, 뇌졸중, 심혈관 이 모든 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피랑 관계 있는 부분이죠. 더더욱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솔직히 이런 걸 먹어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보신이라고 했어요. 개고기, 여러분 옛날에 많이 먹었죠. 왜 개고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나타나면 야, 네 얼굴에 먹혔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개그름 꼈다고 그랬죠. 개가 지방 함유율이 굉장히 많아요. 몸보신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 함유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신도 되지만 지금같이 하루에 앉아서 만보도 안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끼 챙겨 먹고 지방 함유율이 많잖아요. 100%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 제가 한 2달, 3달 가능한 2끼만 먹습니다. 2끼도 가볍게 먹으려고 그래요. 한 끼는 배불리 먹고 한 끼 정도는 그냥 좀 채우는 정도로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조금 먹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죠. 허기지면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 그러냐면 움직임에 비해서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먹는 음식들이. 여러분, 지방이 많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여러분 검사하다가 한국인들,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한국인들이 취약한 암이 있죠. 걸리면 많이 죽는 암이 첫째가 뭐냐면 췌장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많이 위험한 게 뭐냐면 폐암과 간암이래요. 우리나라가 많이 죽는 그 암의 수를 보니까. 근데 간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간, 지방부터 시작하죠. 지방간에서 여러분 시작되다가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간, 경화로 오게 되고 간 기능 부전증으로 이게 옮겨가 간암으로 오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좋지 않는 지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 중에 먹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꽁치, 참치 이런 모든 것들 비늘이 없지요. 지느러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먹는 거, 이런 물고기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부정하다, 죄 짓는다라고 안 했습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잘 몰랐는데 현대의학에 오니까 환경학으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말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어디에 사는, 지금 제가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삽니까? 물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다가 검사를 해보니 그게 이제 실제 몬타리오스, 캐나다 쪽과 미국 쪽에 있는 이 몬타리오스를 검사해봤더니 식물 플랑크톤, 그 위에 동물 플랑크톤, 그것을 먹는 빙어, 그 위에 물고기 차츰차츰 봤더니 맨 밑에 있는 이런 고기들이 뭐가 심각하냐? 환경 호르몬 수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축적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빼내는 방식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애를 낳을 때 가능해요. 그 낳는다는 걸 가능한 건 애한테 우리의 호르몬 수치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먹는 것이 3대가 간다는 게 있죠. 왜? 자궁에 축적되기면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줘야 되고, 조류 중에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새. 성경에 보니까 먹는 새가 좀 있네요. 메추라기, 참새, 비둘기.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곡식을 먹는 새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새는 뭐냐?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새가 동물이나 새가 새를 잡아먹는 경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맹금류 새들은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아까 물고기를 먹으면 환경 호르몬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최상위급은요, 가장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하다 그러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건 비둘기 참새.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닭하고요, 꿩이 곡식만 먹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닭도요,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있어요. 요즘 키울 땐. 1차 사료는 뭐를 가득 많이 주던가요? 항생제 듬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단 사육을 하기 때문에, 밀집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 주면 안 돼요. 성장 호르몬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다가 지방도 문제인데 트랜스 지방, 이건 다 축적이에요. 기름으로 튀기는 것들, 변화된 지방들 다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닭 중에 뭘 좋아하죠? 돼지 껍질을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퍽퍽한 가슴살 먹어요. 우리나라만 요즘 오니까 또 치킨집에서 또 껍질을 튀겨서 주는 서비스를 주더만, 또 그것도 팔기도 하고요. 근데 최악입니다. 이런 거 정말 먹어서 한국 사람들의 피가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안 가지만 어디 간다?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뭘 먹으랴는 말이에요? 아직 먹지 말아야 될 거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바쁘니까 먹는 거, 여자들이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여자들 가지 좋아요. 보라색 이 어떤 식물들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왜냐면 살도 잘 찌지 않고요, 그리고 피부도 고와지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요, 이 가지 많이 먹으면 변비도 자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자연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연식의 특징은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제철에 나는 가장 싸고 크고 흔한 거, 이거 먹으면 돼요. 비싼 거 돈 주고 사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절기에 나는 가장 싸고 흔한 거, 먹기 쉬운 거, 그런 거 먹으면 되죠. 우리가 먹는 게 뭐 있습니까? 무, 배추, 가지, 오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나물 종류도 거친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드러운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거친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피도 맑아지지만 피부도 고와집니다. 그래서 변의 굵기도 굵어져요. 서양 속담 있죠. 변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병원의 크기는 뭐해진다?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화장실 가서 힘 안 들이고 변을 보면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변비가 많죠. 왜? 우리가 육식의 습관이 많아지면 변의 양은 적어지고 며칠 만에 화장실에 가거든요. 냄새도 지독합니다. 여러분 야채나 이런 곡식을 먹으면요, 변도 다릅니다. 병의 굵기만큼 우리의 병도 얇아지는데, 그래서 곡식도 과일도 채소 중에 부드러운 것보다 뭐가 더 우리의 건강에 좋냐? 씹어도 잘한다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백미보단 뭐가 좋아요? 현미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과, 배 이런 것들, 여러분 감 같은 거 뭐가 더 몸에 좋은 거죠? 포도. 껍질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껍질 다 농약 깨끗이 닦아서요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양분은 다 어디에 있다? 껍질에 있는데 우걱우걱 돼지한테 맨날 다 빼앗기고 있어요. 돼지가 건강할 게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껍질째 먹는 거.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감이나 사과나, 저는 배도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봐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먹죠.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또 돼지, 선짓국 많이 먹죠. 피 먹는 나라는 또 한국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 피도요, 이게 동맥피를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순대나 선짓국은 다 무슨 피입니까? 몸에 가장 노폐물이 많은 정맥의 피를 모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요, 뭐 노루피니 사슴피를 먹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력에 좋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 사상충 때문에 고생하고 병들어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도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죠. 왜? 피에는 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정한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피가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좋아지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죠. 그리고 살도 빠집니다. 그거 당연해요. 저도 지금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찌지는 않지만 이 몸이요, 더 얇아지질 않아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다른 거 뭐 이 다이어트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음식으로 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인물들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냐, 하사엘, 아사랴가 이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이들이 여러분 잘 알듯이 환관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뽑혔어. 음식 산의 지미를 먹어 그랬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음식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은 음식은 어떤 식입니까? 창세기식이었죠. 식물만 먹는 거였어요. 동물성 기름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훨씬 얼굴이 밝았고 지혜도 10배 이상으로 똑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되죠.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그 안에 니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산성이죠. 근데 이걸 먹으면요, 약간 공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집에 쬐끄만 똥개라고 그러죠. 강아지 한 마리 사와서 2마리 정도 사와서 한 마리는 누른밥 주고 식물성으로 먹어서 한 3년 정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밥 먹인 강아지는요, 순둥이에요. 근데 육식을 한 강아지는요, 잘 보면 뭐 닭발이든지 옛날에 보면 뭐 어떤 이런 닭머리, 뭐 고기들을 먹인 개들은요, 굉장히 이 도사견들 보면 육식을 하죠. 싸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분별해서 피가 맑아져야 생명의 근원인 피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져야 말씀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음식 총량제라는 것도 있어요. 인생이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이 있는데 빨리 먹고 과식할수록 빨리 죽는 거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식하죠. 짧게 먹죠. 적게 먹죠. 그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쌀은 백미보다 현미가 좋죠. 현미는 깎지도 않는데 도정도 안 하는데 비싸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어서 이 생산물도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왜 깎지 않고 먹는 게 좋냐? 현미가 그 안에 비타민과 당분이 다 들었어요. 굳이 우리가 따르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꼭 그걸 몇 번 도정해서 백미로 먹죠. 여러분 사탕수수 곡식에 보면 당분이 들었는데 이걸 꼭 우리는 뭐 또 조청해서 만들어 먹어요. 근데 흰설탕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당뇨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소금도요, 우리는 원래는 서해안에서 나는 이런 천일염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런 소금을 먹습니까? 꽃소금과 천일염의 차이가 뭐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일염도요, 지금 우리는 표백제를 써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얗게 만드는 거, 원래 그 색깔 아니에요. 약간 누리끼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다 표백되어 오고 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미네랄은 다 빠지고 뭐만 남는 겁니까? 염화, 나트륨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소금을 아니요, 오히려 소금을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유인즉슨 미네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알고 보면 우리가 갈라서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걸 3,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무슨 식품 영양학이 어디 있습니까? 의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게 세균이 있다는 건 얘기한 건요, 20세기 초반하고 19세기 말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보십시오. 세균에 대한 이야기 벌써 하고 있죠. 부스럼이나 이런 것들, 피부병들, 여러분 다 세균에 의한 건데 3,500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 사는 것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오늘 하나만 요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11장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건강학적으로도 얘기했지만 하나를 이번에는 좀 더 살펴본다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의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종교가 심각하죠. 가나안 종교는 대부분 어디서 왔냐? 애굽 쪽 그리고 바벨론 쪽에서 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에서 왔는데 가나안 쪽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확인해 보면 그들에게 가장 강력했던 이방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 중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은 한 교회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목사 한 명에 성도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할 때는요, 신도 하나, 목사 하나, 신도 하나, 제사장 한 명이 사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 예배는 뭡니까? 작은 골방을 가죠. 그리고 여사제와 남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흥분시키냐?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흥분을 시키면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얘들은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 한 곳에 보면 100명, 1000명이 넘어요, 사제들이. 그런데 방의 크기를 보면 제가 고린도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가봤거든요. 방 높이가 1m 50cm예요. 그러면 옆쪽에서 성관계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음란한 종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의 예배 방식은요, 가나안에 보면 또 판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신이 뭐냐면 동물을 섬기는 거. 이거 이집트에서 왔죠. 여러분 잘 보면 거기 뭐 악어도 섬기고 개도 섬기고 다 하는데, 돈을 가지고 오면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냐? 사제로 또 끝나지 않아요. 동물들과 수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수간죄,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동물과 직접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물이 흥분됐을 때 뭐하냐? 이 동물을 목을 따서 죽으면 그때 그 피를 받아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효염이 이 하이라이트 가운데 그 피를 먹게 되면 그 영험함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끔찍한 아주 음란과 음행의 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로마나 다 보면 성적인 음란함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과 그 위에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음식교례는요,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구별되어지고 음식적으로도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규율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12장까지 살짝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613개의 율법 중 제일 첫 번째 율법,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니까 12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생육에 대한 문제, 바로 산현일.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부정함이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제가 얘기했죠. 아이를 낳는 건 부정하다는 건 더럽거나 죄졌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온전치 못한 여자나 아이와 구별을 두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33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66일 동안 부정해서 그것을 구별되게 하죠. 그렇게 보면 또 남자들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주 오밀조밀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산모도 영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의학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은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세상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잘못된 물이 아니라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맙시다. 주야로 묵상하는 건 사자가 음식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거, 오늘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